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들이 좀 있는 한반도의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태풍으로 피해 입으시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는 8월 27일 서로 받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잠시 뒤로 미루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우선이고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해하고 원수 맺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나 성향들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이것이 바로 창조 때 원래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조화로웠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형상이 인류가 타락하면서 피조세계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도 그 문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책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분 안에 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에 빠져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큐티의 아주 본질적인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다 생각하면서 본문 해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서로 받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되죠. 뭘 받으라고 하는지 본문 해설 함께 보겠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돌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기쁨이 아닌 타인의 기쁨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거룩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받아주시며 아름다운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위로받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할 때 하나님은 강자와 약자가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 간의 사귐은 한 뜻 곧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서로 받아주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형제들이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는 것을 참아주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 형제들이 음식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약한 자니까 네가 배려해야 돼. 그런 용도로 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자리에 있는 그 상태를 찾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약한 자를 배려해야 될 그런 그 상황을 찾아야 된다. 먼저 배려할 마음을 가져라. 나는 당신보다 약하니까 네가 먼저 배려해줘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약할 때 내가 먼저 배려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본능을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원래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성까지도 꺾어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겁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인간의 본능까지도 깨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너도 용납해라. 네가 먼저 배려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방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유대인이 되라는 얘기고, 반대로는 유대인이 꺼리는 것을 기꺼이 그들 앞에서 포기할 줄 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각각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누구의 편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편을 들거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편을 드는 문장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선과 덕을 이루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면 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용납할 줄 아는 선과 덕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확장되고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더러운 이방인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는 비방을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은 이상한 종교를 믿더니 먹는 것까지 이상하게 가린다는 비방을 받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패턴이나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감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포기하거나 참아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움들을 말씀을 통해 견디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겨나가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상황 탓하고 여건 탓하고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핑계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감내하고 손해보고 포기하거나 참아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감내하느냐,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넓이와 깊이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하고 참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적용점, 도전 상황 변화라고 할 때, 마지막 큐티 할 때 변화의 목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이걸 참아야 되는데, 이것을 용납해야 되는데,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큐티를 통해 오늘 하루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큐티의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에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지고서 변화시키는 놀라우신 역사하심, 말씀의 검, 좌우의 날선 검이 우리의 관절을 쪼개고 더럽고 추한 것을 끊어내고 도려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 성령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가끔은 아프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 화평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할례를 받으시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심으로
구약에서 유대인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그분 약속의 신실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기록된 구약 성경 구절들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은 다른 점이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온 열방은 완전한 통치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에 찬양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한 목소리로 회중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음성, 소리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성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집회나 수련회의 시간들을 통해서 찬양의 깊이와 넓이를 더 크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성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찬양으로 모든 상황이나 여건들, 조건들을 뛰어넘는 은혜를 바라보라.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은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너무 편협합니다. 그건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아닌 것이죠. 왜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 막 계속해서 서로 막 오해하고 원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교회가 뭐 저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곡되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본을 보이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그래서 어제 큐티의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들의 아주 중심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유력한 자였죠. 그때 당시에 가장 훌륭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전도 유망한 이 시대의 젊은 리더십,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청년 때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것을 성경은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생각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기 이전의 사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치를 떨면서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이전의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삶 전체를 그들에게 던지는 그런 삶을, 헌신을 보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형제라고 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래부터 친화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래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은 죽어야 될 대상들이었다니까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똘똘 뭉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이전의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나 생각들을 내려놓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마음가짐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어디에서 나오냐?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나오고 내 신념이나 생각에 똘똘 뭉치게 될 때, 그리고 이 내 신념이나 생각에 똘똘 뭉친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기에 좋은 것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지 말지, 하나님을 찬양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결단과 다짐이 흐트러진 자들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릴 때 찬양으로, 내가 낙심이 될 때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처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화가 마파의 그림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한 잔치를 묘사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여인이 많이 등장하고 입구에서는 잔치를 연 주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헐벗은 사람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나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나 또한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몸 파는 여인 등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기보다는 고상한 율법을 잣대로 들이대며 그들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곤고한 처지를 긍휼한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파의 그림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보다 배타적인 공동체가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차별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그래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종종 묻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온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은 듯합니다. 세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식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 덕목은 악한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긍휼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자리는 구별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용납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편을 가르고 내 편, 네 편을 따로 구분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쉽게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흐트러지고 교회의 본질이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특별히 나보다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그래서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가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려면 나 또한 주님의 그 차별 없는 식탁, 보잘것없는 나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나이기 때문에 나도 또한 내가 베푸는 잔치자리, 식탁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들을 초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고 천국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태풍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인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화평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 묵상 읽겠습니다. 1절과 3절에 대한 한 절 묵상입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이 희생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비방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의 기쁨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형제와 자매의 기쁨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희생과 낮아짐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목도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생에서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서 이웃의 기쁨과 유익을 위한 삶으로 인해서 영생의 삶을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해 주셨건만 남의 약점 하나 담당하지 못하는 저는 얼마나 옹졸한지요. 상대방의 못마땅한 점을 참아주며 하나 되기에 힘쓰는 제가 되게 하소서. 전 세계의 각양각색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한 분을 예배할 그날을 고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